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5페이지 위로하는 목회 상담의 한계. 위로는 단지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의 한 형식이다. 말하는 위로가 오히려 해를 끼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이다. 내담자가 심한 우울증에 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안수의식이나 성만찬의식의 형식을 통하고, 이때 상담자는 수동적으로 행동하며 말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심한 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위로는 잘못된 행동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격려와 위로의 말에 매이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위로하는 목회 상담의 형식. 위로의 목회 상담을 위해 상담자는 성경에 있는 위로의 말씀, 찬송가, 시 등 여러 가지를 잘 익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임종을 앞둔 사람을 갑자기 신방했을 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 병실에서 찬송가나 성경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는 것은 신뢰할 만한 목회 상담적 만남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위로하는 성경적 의미의 이해. 성경에 있는 큰 위로의 말씀 중 하나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을 찾아볼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림은 이 성경 말씀의 치료적 차원을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각절 배후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한 어린이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비유가 있다. 새로 태어난 신생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법적인 조력을 가진다. 이름을 붙여줌과 동시에 이름을 주는 자는 이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권리, 부양의 의무, 법적 보호, 그의 생활에 대해 책임을 떠맡게 된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15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법적인 소유권을 설명해 준다. 앞에 문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삶을 선물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선지자는 한 비유를 이용한다. 양자로 받아들임과 그에서 비롯된 기쁨, 목적지를 향한 여행 중의 안전, 그리고 귀향이다. 이처럼 귀한 삶의 속죄와 근사함에 근거한다. 이처럼 귀한 삶은 속죄와 근사함에 근거한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은 항우울제와 같은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반사적 우울증에 시달렸음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선지자는 강제로 끌려간 자들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기피 하였던가를 알고 있었다. 어디고 기댈 수 없는 상황, 버림받고 잊힌 느낌, 지치고 절망적인 느낌, 염세주의, 허무주의,
만족감이 없음, 벌레와 다를 바 없다는 느낌, 소멸되고 패배한 느낌, 어둠에 갇힌 느낌, 죄의식, 저주받은 느낌, 사방으로 닫혀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느낌 등에 대한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우울증에 대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이의 그 성장 과정을 비유로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녀의 자녀됨과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해주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래에 일어날 놀라운 해방과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울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되었다. 사람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빛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는 참 자유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2.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권면하는 것이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의 두 번째 형식은 기독교인이 성경적 윤리에 상응하는 기준과 가치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목회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가 기독교적인 가치나 윤리에 맞는 삶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에게 회개를 권면하는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기서 목회 상담의 직접적인 형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의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권면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도 간의 교제를 유지하고 성도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형제애란 죄의 세력에 함께 맞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회 기존의 윤리 도덕과 가치관이 흔들리는 요즘 시대의 성경의 계명은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심리학적, 심리치료적 연구 결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규칙이나 가치관, 질서, 목적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보면 매우 놀랍다. 성경 규범들을 심리치료적인 과정에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 중에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성경의 계명이나 규칙들이 삶을 제한하기보다는 삶의 질서를 가져오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적인 윤리관은 때때로 목회 상담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율법을 세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제는 신뢰가 바탕이 된 목회 상담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목회 상담에서 복음이 주는 위로와 관점을 내담자에게 분명히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일이 된다. 권면하는 목회 상담에서 상담자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목회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 같은 위치에 있으며 그는 오히려 동료다. 그는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회 상담자의 개인적인 삶이 내담자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상담 가운데 소개된 상담자의 경험은 종종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또 성급하게 위인의 삶을 인용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담자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권면하는 목회 상담자는
해박한 성경 지식뿐 아니라 현대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 규범이나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목회 상담 과정에 자주 거론되는 질문은 어, 영적인 삶, 가족, 생계의 현장, 공공생활 등이다. 성경은 이 모든 영역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물론 성경은 현대인이 하는 질문에 항상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말씀을 통해 성경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인식하고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이며 총체적인 의미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비록 목회 상담자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전문가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여러 사회사업 단체가 발간한 책들이 이에 도움을 줄 것이다. 기준으로서의 성경 자료 5-12 기독교인조차도 공동체의 관심사보다 개인적인 관심사를 우선시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가치를 두며 공동체의 유익보다 개인의 유익을 앞세우는 요즘 시대에 성경의 규범들을 가지고 내담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형제 자매 간에 권면하는 장벽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목회 상담학적인 행동의 동기로서 공동체의 관심에서 형제가 진보를 가져오길 원하는 마음에서 권면은 더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또 내담자를 개인적으로 돕는 것을 공동체의 범위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성령의 은사에 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내담자의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단순히 지적하는 것만으로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첫 단계에 다음의 단계가 따라야 한다. 내담자가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의 다른 형태를 적용해야 된다. 권면적 목회 상담의 한계. 권면적 목회 상담은 명백히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즉, 내담자의 상황이 알려졌을 때 권면적 목회 상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상황 뒤에는 성경 말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관계성 문제나 양육의 문제 등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른 목회 상담의 형태를 생각해야 한다. 목회 상담자는 상담 초기에 언급한 문제 때문에 상황을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잘못된 몇몇 행동을 통해서 상담자의 태도를 명백한 죄로 단정 지으며 이러한 행동을 장기간에 걸쳐 생긴 행동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는 위험을 범할 수 있다. 훈계적 목회 상담의 제거. 이 상담은 자유롭게 하는 목회 상담, 성경적인 인생 상담의 이론과 실제의 저자 아담스가 이룬 업적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비전문적인 사역자들도 목회 상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목회 상담에서 성경적 기준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의 목회 상담 접근 방법을 통하여 일반 심리치료 방법을 기독교 상담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담스는 충분한 성경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가는 심리치료사나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좋은 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의 이 말은 주의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의 접근 방법은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했고
인간으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그는 내담자가 말하는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인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배경에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들이 가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삶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있지 않다.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타락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관점이 있다. 앞에서의 설명을 통해 분명해졌듯이 인간의 구원과 치유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다.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으며 약점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질병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없는 병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도 하나님과의 관계성과는 상관없이 아프거나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외적으로 건강에 자신이 넘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비록 현재 모든 육체, 영,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담스는 모든 인생 문제의 뿌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보았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요즘 들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전통 심리학과의 논쟁 중 죄와 죄의식에 대한 질문에서 자료 5-13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의 교육 자세가 문제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훈계적 목회 상담에서의 죄 또는 죄의식. 이 상담 이론에서 전형적인 슬로건은 수지가 립스틱을 사용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립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죄라고 가르침을 받은 가정에서 자랐다면 수지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고학년이 되자 친구들로부터 특별한 아이로 불리는 것이 싫어서 지금까지 기준을 거스르고 립스틱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녀는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이 되고 만다. 비록 립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죄가 아님에도 수지의 행동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다. 수지가 립스틱을 바를 때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혹은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립스틱을 발랐다. 그녀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따라서 그녀의 양심은 그녀를 항상 괴롭힌다. 그녀는 죄사함과 평강을 얻기 위해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녀에게 그녀의 죄의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옳지 않다. 수지의 잣대가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나중에 다시 제기될 것이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아담스가 정신에 관해서 말할 때 그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생각했다. 그는 정신적인 질병을 배제했다. 그에게 질병이라는 개념은 단지 신체 기관의 범위에 국한된 것이다. 그는 정신적인 갈등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는 정신적인 질병이 개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신적인 질병은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의 문제를 가리는 학습된 가면과 같은 것이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문제는 그들 자신 속에 있고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죄악된 계략을 쓰게 된다. 사람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죄와 허물을 가리는 다양한 태도를 취하며 이러한 태도는 숨기는 것이 성경적인가 실패인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한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 외에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아담스는 우울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양심이 좌우되는 기독교인으로서 죄와 항상 함께 있지 않고서도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현상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목회 신앙 상담 관련 저서들에 널리 알려진 아담스의 목회 상담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의 견해를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만 상담의 실제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담스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에는 인간이 죄 없이도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과로에서 오는 우울증 혹은 과중한 업무 이후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우울증 혹은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된 후에 생기는 우울증 등이 있다. 이런 증상들을 죄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아담스는 신체적인 원인에 기인하지 않은 모든 정신적인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매우 강하게 비판했던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인과응보 원칙과 동일선상에 서는 것이다. 요약하면 많은 인생 문제들은 믿음의 차원 혹은 구원의 차원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경우 권면하는 신앙 상담이 필요하다. 인본주의적인 인간관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시대에 아담스가 죄와 정신적 갈등 사이에 성경적인 관련성을 분명히 하고 이를 기독교 상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로 끌어올리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믿음이나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없는 많은 심리적 병적 상태가 있다. 이들 병적인 상태는 영적 삶을 방해하므로 전 인격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신앙을 도와주는 것은 삶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 상담을 하는데 영적인 차원이라면 영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고 실제적인 차원이라면 심리적인 전문성이 요구된다. 권면적 상담의 형태들. 다음의 두 가지 예는 훈계적 상담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분명한 성경 계명을 통한 훈계. 상담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이루어진다면 경책과 훈계로서의 상담은 내담자가 드러난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내담자가 간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여 정당성을 되찾고자 한다면 형제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의 행위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보며 성경의 규범에 기초하여 이 일을 죄로 규정지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의 상담에서의 결정적인 것은 내담자가 성경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담자가 한 죄 고백에 대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그의 결혼생활, 그의 생활방식,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전망, 화해 등에 관한 앞으로의 상담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상담적인 권면은 이러한 경우에 분명한 성경 계명에 기초를 두며 어떤 심리 치료적인 중도적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죄는 죄다. 죄는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이 고백은 단지 문제를 말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초한 훈계.
내담자가 모든 도움, 심지어 상담자의 도움마저도 거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는 혼자서 새롭게 일어서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성경적 치료적 상담의 다양한 상담 형식을 고려하면서 삶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조건 없이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내담자가 받아들일 때 그는 다른 영역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을 배우게 된다. 성경적 치료적 상담에서 이런 류의 대화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나 성경에 나오는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은 해결하고 화합하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고난이 수세기 동안 교회사를 통해서 고해 고백이라는 형태로 정착되었다. 고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며 생명력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비록 고해가 개신교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루터가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권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든지 고백을 통해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새롭게 시작하게 되며 새로운 미래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 사역을 통하여 자유롭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고백이 교회 내에서 활발해졌으면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으로부터 고백을 시작해야 한다. 상담자 자신부터 고백을 시작해야 한다. 고백의 일반적인 측면. 고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서로 다른 형태로 구별될 수 있다. 이른바 마음속의 고백. 시편 32편 2절에서 5절. 공개적인 혹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백. 예배 중에 하는 개인 고백. 가톨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고해성사. 개인 고백은 가장 어렵고도 확실한 형태의 고백이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에 따라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증인이나 고백을 하는 사람 모두가 죄인들임을 인식해야 한다. 신앙 고백에서 양자가 동일한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권위적인 위치에서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처한 자의 자세로 경청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백을 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은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될 때만 죄를 고백하게 된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종종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고백을 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은 성령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될 때만 죄를 고백하게 된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종종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왜 증인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가? 꼭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도움이다. 고백 이후에 필요한 확신을 위해서 증인들은 매우 도움이 된다. 시험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와 악한 영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밀을 통해서 역사한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숨겨진 사실들이 우리 삶에 있는 한 하나님의 원수들은 우리의 영위에서 권세를 부리게 된다. 그러나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인생에서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된다. 귀신 들린 경우의 고백. 상담자가 내담자가 귀신 들렸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질병이나 우울증에 대한 원인을 빨리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수년간 기독교인이 상담한 경험에 비춰볼 때 기독교인이 귀신 들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흔하지 않다.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에서 이런 진단을 내리기 전에 과거 병력을 철저히 살펴봄으로써 가능한 모든 원인들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귀신 들린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받아들였다. 적극적인 귀신 들림.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하여 특별하게 반항심을 보인다. 초자연적으로 어떤 것을 인식하고 특히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관한 비성경적인 계시를 말한다. 실제 상담에서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은 대화를 원하지 않으며 목회 상담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해주는 위로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승리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며 그들의 과거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언급하고 더 이상 귀신 들리지 않았음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고백을 통해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악의 권세와 관계를 끊겠다고 말해야 한다. 악령의 권세에 너무도 강력하게 묶여서 스스로 이런 권세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과 상담하는 중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동참시키고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관계를 끊는 기도. 다음은 브룬스가 제안한 관계를 끊는 기도이다. 나는 사탄과 그의 모든 어둠의 존재들과 역사함에 단호히 절교를 선언하며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나 자신을 드리며 나의 일생을 마지막까지 믿음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접하게 된 사람은 그 상황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상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고 풀며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화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고백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들 중에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지 아닌지 오직 상담 대화를 통해서만 분명해진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늠한 사실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혼외 파트너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참회와 자기 죄에 대한 통찰을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고백이 깨끗한 양심을 얻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증오, 부정적 생각, 시기심 등을 고백했더라도 조금 지나면 다시 예전과 같아진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며 매우 쉽게 죄 사함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백에서 안수의 의미. 안수는 우울한 사람을 위로할 때뿐 아니라 고백의 현장에서도 상징적인 의식으로서 의미가 있다. 죄사함의 선포나 축복을 확정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심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다르다. 이때 고백은 고백하는 사람과 같이 느낀다는 차원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의미를 가진다. 한계, 고백하는 사람이 혹시 그가 받은 교육 때문에 도덕적인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고백은 잘못된 의미에서 죄의식을 털어버리는 작용을 하게 되기 쉽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상담자로부터 단순히 위로나 도움, 구원을 기대한다. 자기를 괴롭히고 불확실하며 근본적인 죄성과 씨름하는 것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이나 교회의 규율을 어긴 것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를 보면 상담 대화가 한 가지 형태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일반적으로 저지른 실수나 죄는 이를 유발하는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명될 수 없는 것이며 죄는 죄인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이 한 사람에게 온전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점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죄를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 다른 상담 형태로도 이야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찜머링은 상담 대화에서 고백으로 넘어가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고백 규칙을 사용했다. 이는 하나의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고백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전에 논의해 볼 수 있다. 고백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거나 기도하기를 매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찬송가의 가사나 기도문을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쭉 이렇게 보시면 학습과 탈학습 제5장 2 위로 권면 해결 그리고 화합에서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의 처음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에 있어서 전 인격적인 목회 상담의 세 가지 상담 접근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접근 방법들은 앞의 세 가지 형태에서보다 일반 심리치료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방법과 이데올로기를 서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음에 기술될 형태들이 사실 이친 성경적 목회 상담에 속하는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적으로 보아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설명할 행동치료에 대한 방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능력인 학습과 전환사고 등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치료 형태와 비교한 행동치료의 제한점. 행동치료는 학습심리학에서 경험적, 학문적으로 검증받은 연구 결과를 어떤 행동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다.
즉 앞에 제2장 3학습에서 얻은 결과들을 학습 심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적, 학문적인 점을 강조하며 어떤 행동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정신분석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인간중심 심리치료와도 근본적으로 다른데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예전의 행동치료 이론은 사람이란 조종을 할 수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 충동 반응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자아 발견과 긍정적 자아 측면 형성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지치료라 불리는 최근의 행동치료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적극적이며 함께 반응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행동치료 이론은 전통적인 행동심리의 이론의 변화를 자극이나 강화, 반응에 중심을 둔 이론의 범위를 더 넓혀가고 있다. 현대 행동치료에서는 이전에 블랙박스로 간주했던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를 치료 과정에 참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치료 형태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결국 현장에서 행동치료, 인간중심치료 혹은 심층 심리학에 기초한 심리치료 형태 등의 개별 심리 사이를 뚜렷이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치료 기초로서의 학습과정. 간단히 말하면 행동치료 접근법은 원하지 않은 행동도 학습되었다는 데서 출발한다. 학습과 탈학습은 생리학적인 배경에서 볼 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원치 않은 행동 또한 다시 탈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학습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학습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의 기본 능력이다. 그러므로 행동치료의 방법은 신학적 배경에 근거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학습의 여러 가지 종류, 학습 심리학의 여러 가지 접근법에 적절한 다양한 행동의 치료 형태들이 있다. 대략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고전적 접근에 의한 치료 방법, 조작적 접근화를 통한 학습 치료 방법, 모델 학습에 의한 치료 방법, 통찰 학습에 의한 인지 치료 방법 등이다. 행동치료에서의 질병의 개념. 행동치료와는 달리 정신분석에서는 비정상적인 행동 양식들이 근본적으로 아동기의 상처의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신분석은 내담자의 과거에 집중하며 현재, 즉 사회적 환경적 요소는 소홀히 한다. 행동치료에서는 고전적인 병적 증세에 상관없이 정확한 행동 묘사를 하고자 한다고 본다. 이런 접근 과정에서 병적인 것과 경과한 상태 차이는 정도 차이며 학습의 법칙은 모두 적용하게 된다. 전형적인 행동치료 형태에서는 원하거나 혹은 원치 않은 행동을 자극과 자극에 따르는 결과를 연관지어 본다. 즉 행위는 주위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행동치료 이론은 사람은 스스로 원해서 행동한다고 본다. 경험적, 학문적 자기이해. 정신분석과는 반대로 행동치료에서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고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학문적 자기 이해를 하게 된다. 이때 적용된 방법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가정을 철회해야 한다. 이때 따라서 가정이 적절하게 현실화되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 활동에 대한 정확한 묘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는다. 행동치료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행동치료뿐 아니라 모든 다른 치료 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분석하지 않고서 행동을 묘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묘사할 때 비교적 일반적이면서 정확하지 않은 형용사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그녀는 버릇이 없다, 어리석다, 겁이 많다, 우울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형용사들은 일반적으로 가치 판정을 이미 내포한다. 행동치료 이론에 근거하여 치료하는 상담자는 관찰한 것과 평가를 분리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상대의 행동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묘사할 때 가능하다. 이때 행동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행동이 무엇에 관계된 것인가?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가? 누가 그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가? 어느 시점에 그 행동이 발생하는가? 그러고 나서 반드시 정상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평가를 내려야 한다. 이때 과잉 행동, 원치 않게 자주 나타나는 경우과 행동 장애, 전혀 없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행동치료의 조건들. 다음에는 행동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언들을 열거했다. 언뜻 보면 당연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조건들이 전혀 혹은 매우 적어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행동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제 조건들. 내담자는 신체적으로 볼 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원치 않은 행동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러한 행동을 야기시키는 강화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담자가 변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 내담자가 치료에서 행하는 것보다 상담자가 더 적극적이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상담자가 보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좋은 조언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내담자는 치료 과정 중에 자기 스스로 치료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동 변화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메워져야 한다. 모든 행동의 변화는 익숙지 않다. 종종 이전의 행동이 아마도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까지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행동 변화를 위한 노력은 당사자가 성공을 경험할 때 계속 유지된다. 그러므로 치료를 시작할 때는 작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부분적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그러므로 행동치료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 하는 데서 자주 실패의 원인이 발견된다.
행위의 원인이 죄와 연관성이 있을 때는 행동치료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죄는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10. 과거의 원인들과 현재의 고통 사이에 분명한 관련이 있을 때 행동치료는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은 10가지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행동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되거나 혹은 다른 치료 형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앞에서 상담 공식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은 상담자, 내담자 그리고 주변 상황들과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일반적으로 실패한 치료보다는 치료를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이는 실패한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역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고전적 조건에 의한 치료 방법. 행동치료가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개에 대해 과민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행동치료를 하는데 중요한 원칙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과다 반응 사이에 정상적인 관련성을 이어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행동치료에서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했다. 그러나 다음에 서술한 방법들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노력하고 내담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한 가운데서 치료해야 할 것이다. 소고 내담자에게 자극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지만 이 원인에는 자극을 주는 요소를 없앤 상태이다. 대응 조건화 내담자에게 조금씩 더 강한 자극을 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개의 사진, 개가 짖는 것, 줄에 묶여 있는 개. 그러나 이러한 자극과 함께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긍정적인 생각을 연관짓도록 한다. 이에 자극을 줌과 동시에 긴장을 풀게 하는 운동을 하도록 한다. 대응 조건화 내담자에게 조금씩 더 강한 자극을 준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개의 사진, 개가 짖는 것, 줄에 묶여 있는 개. 그러나 이러한 자극과 함께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긍정적인 생각과 연관짓도록 한다. 이에 자극을 줌과 동시에 긴장을 풀게 하는 운동을 하도록 한다. 자극의 범람 내담자가 지쳐서 더 이상 공포 반응을 보일 수 없도록 더욱 강한 자극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자극원이 훨씬 더 약하게 느껴지게 된다. 우리의 예에 적응한다면 내담자로 하여금 지칠 때까지 개 짖는 소리를 듣게 한다. 이는 끔찍한 방법이긴 하다. 반감치료 원치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포 반응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자들로 하여금 알코올 음료를
구역질이 나는 것과 연관시키도록 했다. 외적인 통증 자극 대신에 숨어있는 상상력을 통해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담자는 강렬한 상상력을 통해 술잔을 손에 잡는 순간 매스컴을 느끼며 구토를 하게 한다. 조작적 조건에 의한 치료 방법. 이는 목적 지향적 강화를 통한 행동의 구축과 제거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인 행동 치료에 근거한 많은 실제 접근 방법들이 있다. 행동 장애. 원치 않은 행동은 이 행동과 상관이 없는 다른 반응을 통하여 저지된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겠다는 소원으로 담배를 물지 않는다. 또는 잔소리를 줄이기 위해 30까지 수를 센다. 행동의 지연. 다른 행동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담배를 책장 높은 곳에 두거나 서랍 안에 두고 잠근 후에 이웃에게 열쇠를 맡긴다. 행동 형성. 완전한 행동 고리를 부분 행동으로 나누고 그 부분 행동을 하나씩 강화한다. 먼저 부분 행동들을 확실히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하게 한다. 행동 연결. 행동 연결은 뒤에서부터 시작하고 강화한다. 예를 들면 윗 옷을 혼자서 입지 못하는 아동에게 먼저 마지막 단추 하나만 스스로 끼우는 것을 배우게 한다. 아동이 이것을 익힌 다음에 곧바로 강화한다. 그 다음은 아동에게 혼자서 마지막 2개의 단추를 끼우게 하고 처음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강화시켜 가는 것이다. 사고의 정지. 특정한 부정적 생각들은 원치 않은 강화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단절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정한 생각이 떠오르면 주먹을 쥐거나 혹은 바닥을 구르거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정지 신호에 이어서 곧바로 긍정적인 대체 사고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철저하게 실천한 후 며칠이 지나면 원치 않은 생각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상담에서의 사고의 정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내담자가 성령에 대항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비록 상담자가 대화를 통해 이런 질문을 하는 내담자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신학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내담자가 이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내담자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써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이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고의 정지를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담자는 전화를 통해서 그가 배우고 활용하기로 약속한 그만이라는 말과 대체 사고를 상기시켜 줄 수 있다. 자기 서약.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보상하도록 약속한다.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를 할 경우에 공부할 내용을 나누고 이것을 실천할 경우 보상을 하는 것. 이 방법은 가능하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밤에 오줌 싸는 아이에 대한 행동 치료의 이해.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오줌 싸는 문제로 큰 고민을 한다. 여기서 그 원인이 병적으로 방광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과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동이 오줌 누는 것을 습득하지 못한 것은 근원적 야노증이라고 한다. 이는 드문 경우며 흔히 자연적 야노증이라 한다. 방광의 작용이 조절될 수 있는 나이는 전문 서적에 따르면 2세 반에서 5세 사이로 그 기간의 폭이 넓다. 그러므로 야뇨증을 진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아동의 방광 용량에 대한 측정 결과에 따르면 2세에서 오줌 누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인 4세 반 사이에 방광 용량이 2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줌을 누는 것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300에서 360cc 정도의 오줌을 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뇨증이 있는 아동은 방광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 용량을 늘리는데 치료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야뇨 증세를 가진 아동을 행동치료적인 근거에서 바라보기 전에 비뇨기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먼저 받아보아야 한다. 진찰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제서야 심리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 모든 행정치료에서처럼 야뇨증의 경우도 먼저 외적인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야뇨의 진단, 일반적인 질문. 가정의 환경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어떠한가? 부모와 아동, 형제 자매들과 아동, 그리고 상담자와 아동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하는가? 가정에서 청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 야뇨증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야뇨증에 대한 특별한 관찰. 부모는 일주일 이상 화장실을 가는 빈도수, 오줌의 양, 야뇨의 양을 기록한다. 최대 방광 용량을 측정해 본다. 이를 위해 아동은 되도록 최대한 수분을 섭취하고 용변을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참는다. 그 다음 계량 용기에 오줌을 넣고 그 양을 확인한다. 아동이 임의로 오줌을 누를 수 있는지 오줌을 중지할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취집 습관과 집의 구조, 밤에 화장실로 가는 길, 구조를 검토한다. 야뇨증과 관련하여 장애물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검토한다.